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사람들끼리 인사할 때 만수무강을 바라는 일이 있습니다. 만수무강하세요. 만수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좋은 뜻으로 그런 인사를 하지요. 아무 병도 없이 오래오래 사시기를 그렇게 바랄 때 쓰는 말입니다. 백수도 많은데 천수, 만수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거죠. 한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인간의 그 평균 수명이 지금은 급격하게 늘었는데 고대 그리스에서 평균 수명은 19세, 6세기 유럽에서는 21세, 19세기에 들어와서도 초창기에는 26세에 머물다가 20세기에 접어들면서 40에서 50세로 늘어났고 그 후에 과학기술과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각종 질병들을 정복하면서 70, 80세까지 길어졌다 합니다. 우리나라 평균 수명도 1950년대 말에는 52.4세, 1980년에는 65.8세,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전체 평균 수명은 83.6세입니다. 남성의 평균 수명은 80.7세, 여성의 평균 수명은 86.5세로 나타납니다. 조선시대 왕들은 평균 43세 살았답니다. 평민들은 평균 24세 살았답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온 날들이 참 많고 우리는 참 많이 살고 있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제는 많이 살았으니까 그만 살아도 되겠다 하시는 분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이상하게도 인간은 자꾸 이 땅에서의 만수무강을 원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오래 살고 싶은 거예요. 운명의 날 시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둠스데이 클락이라는 것인데 밤 12시, 그러니까 24시간 하루를 기준으로 놓고서 밤 12시 그 자정을 지구 멸망의 시간이라고 가정하고 만든 시계예요. 미국 핵물리학 학회 보고서는 2012년 1월 10일에 이 핵과 기후 문제에 대한 노력이 지금 불충분하다는 이유를 들어서 그 1시간 1분을 앞당겨서 그렇게 발표했는데 당시 지금의 시간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시간은 11시 55분이다. 밤 11시 55분이다. 5분 남은 거예요. 5분. 지구 전체의 수명과 관련해 생각해 볼 때 멸망 5분 전에 우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구가 생성된 이후에 이 지구상에 있었던 모든 일을 상영 시간 1년 정도에 달하는 영화로 만들어 방영한다면, 모든 일을 1년으로 줄여서 방영한다면 인류가 나타난 것은 12월 31일 자정 약 11분 전. 문명이라는 것도 우리가 사는 지금 시간에 1분 전에 등장하고
산업사회는 자정 약 2초 전에 시작되었는데 인류는 지구가 가진 모든 자원의 상당 부분을 다 소비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인구도 참 재밌어요. 서기 1세기의 세계 추정 인구는 2억 명 정도, 16세기 초에 와서는 5억 명으로 증가했고, 그 후에 19세기 초에 1804년 그 두 배인 10억 명, 20세기 초 1927년에 그 두 배인 20억 명, 그로부터 한 세기도 지나지 않는 1999년에 세 배가 증가하여 60억이 됩니다. 그리고 2011년에 70억, 최근 발표에 하면 2025년 2월 28일 기준으로 세계 인구는 약 82억 명. 200년 동안의 인구 폭발, 산업혁명, 산업화, 도시화를 통해서 자원 에너지 사용의 급증으로 환경과 생태가 파괴되고 식량과 물 문제 등 자연 고갈로 인하여 인간은 더는 지속 가능성이 있는지 의문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국제환경단체인 지구생태 발자국 네트워크가 2013년 8월 21일 기준으로 지구 용량 초과의 날이라고 그날을 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부터 2003년 8월 이후로부터 인류가 사용하는 모든 자원은 생태 예산으로 준비된 것은 다 소비했고, 모든 자원은 미래 후손들이 써야 할 것들을 빼앗아 쓰는 생태학적 채무에 들어갔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지구의 생물 부분과 무생물 부분 사이에 상호 관계를 연구했던 러브록이라는 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1969년도에 이미 지상에는 오직 한 종류의 오염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인간 그 자체다. 살아있는 지구의 자동 조절 능력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인간들을 파괴할 것이다 경고했는데, 자연은 이 자연의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구를 유지하기 위해서 인간이라는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예고하는 거예요. 그런 자연재해와 질병들이 많았죠. 그런 조치 중에 하나가 우리가 최근에 경험했던 코로나였다고 보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수명이 늘면서 우리는 만수무강을 기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될 리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만큼 사는 것도 지구상에서 이만큼의 누리지 못한 혜택을 지금 받고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것들은 후손들의 것들을 빼앗아 사는 것이고, 자원의 부족과 한계, 예상치 못한 자연의 반격으로 우리가 누리는 것은 급속히 축소될 거예요. 하지만 누군가의 편리와 부를 그럼에도 확대한다면 또 다른 누군가의 비참함을 가속할 뿐이며 결국 공멸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저 이 땅에서의 만수무강을 바란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성도들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게 하시고 깨어 그날을 생각하며 경각심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라 하시는 거예요. 단 하루를 살더라도 우리는 주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신 그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 각자 내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기쁘고 즐겁게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이 세상에 평생 머물 것처럼 만수무강하면서 세상의 것으로 가득가득 채우며 살려는
그런 헛된 마음을 갖지 않아야 됩니다. 버려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의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죠. 사도 바울은 지금 순교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수무강과는 정반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29절 말씀은 조금 의역해서 읽어야 되는데,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받느냐 라는 말이 나오는데, 죽은 자들은 다시 살아납니다. 부활합니다. 그것이 엄연한 사실입니다.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다는 말은 무엇일까? 이 위하여라는 휘프라는 단어의 뜻을 우리가 조금 의역할 필요가 있는데 너무 직역한 거예요. 위하여라는 이 직역적 의미보다는 보면서, 마주하면서 라는 의역이 이 전하려는 본뜻을 살리게 됩니다. 죽은 자들을 보면서 세례받았던 당시의 현실이었거든요. 예수 믿어 죽는 자들, 순교자를 보면서 당시의 교인들이 세례받았던 거예요. 세례받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예수 믿는 것, 곧 죽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 갖고 예수님 믿는 것, 이미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요, 우리의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순교를 마다치 않고 믿음의 삶을 살았던 그것입니다. 순교란 말이 사실 섬뜩하고 무서운 말이죠. 섬뜩하고 무서운 말.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교회에서 그런 믿음을 지키며 순교하는 이야기, 이런 것들을 많이 들었었기 때문에 그때는 나도 당당히 순교할 것처럼 우리가 다 신앙생활 하면서 오늘 저녁에 예수님 어떡하지, 오시면 어떡하지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았던 기억이 나는데, 또 살아가면서 그런 것들 다 잊어버리고 오늘 하루하루가 그냥 보내는 그냥 의미 없는 날처럼 지나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성도 여러분, 순교 없는 이 세상에, 순교 없는 오늘의 우리의 삶에, 사실 순교라는 의미를 생각하면 섬뜩하고 무서운 말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처음부터 이 땅에서 만수무강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순교하려던 그것이었어요. 세례받았기에 교인이고 교인이기에 끌려가서 순교하는 겁니다. 세례받는 것은 곧 순교와 부활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증인이 곧 순교자예요. 예수 믿는 것, 세례받는 것, 부활의 증인 되는 것, 다 순교자가 되는 것입니다. 증인과 증언자, 증인과 순교자는 같은 단어예요. 증인이 곧 순교자예요. 증언자 마르티스, 순교자 마르티어, 같은 단어예요. 물론 우리가 일부러 순교할 일을 찾아다닐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순교하지 않는다면 각자 그 자리에서 순교적 삶을 사는 거예요. 순교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 믿음과 그 마음으로, 그 신앙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사는 것입니다. 곧 분명한 증언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라도 주님 부르실 때 주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베푸신 그 은혜가 내게 넘칠 뿐입니다, 우리가 주님 뵙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우리 교회가 부활절에, 다음 주 부활절에 우리 교회가 개축하고 처음 세례식을 갖게 됩니다. 어린이 2명과 어른 2명에서 4명의 우리의 세례식을 갖게 됩니다. 세례라는 것은 공개적으로 모든 성도들 앞에서 행하여 베풀며 받는 것입니다. 세례는 어디 숨어서 몰래 받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박해와 핍박이 있는 그런 곳이라면, 북한 같은 곳이라면 그렇게 몰래 세례를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세례는 공개적으로 받았습니다. 성도들 앞에서 교회에서 받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 퍼블릭하게 공개하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이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공개하는 거예요. 세례란.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주님을 아노라 한다면 주님께서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아노라 하실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성도는 어떤 핍박과 죽음이 오더라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 믿노라를 공개했습니다. 그것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감추지 않았습니다. 공개적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공개적으로 신앙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자랑스러운 일이기 때문이에요. 부끄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내게 주신 은혜와 감동이기 때문이에요. 예수 믿는 것 부끄러워서 숨기거나 몰래 신앙생활을 했던 것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공개적인 증인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공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를 사람으로 사는 것, 그런 것은 불가능하죠.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래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예전에 있던 교회에 집사님 그렇게 장례 예배를 인도하는 중에, 장례 예배를 인도하러 그 빈소에서 장례 예배를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인도하는데, 그 명패에 이렇게 그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누구누구 집사 그렇게 써 있으니까 그때 예배를 인도하는데 마침 이제 조문 왔던 회사 사람들, 이제 직장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오더니 깜짝 놀라면서 우리 부장님이 교회 다녔대? 그러는 거예요. 예배를 인도하는 제 얼굴이 얼마나 화끈하든지요. 아니, 그 소리에 돌아가신 그분이 지금 예수님 앞에서 얼마나 죄송하고 부끄러울까요? 아니, 그 사람이 교회 다녔대? 그 사람이 집사래? 장로래? 초대교회 성도들은 순교자의 그 무덤 위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죽은 자를 위하여, 죽은 자를 대신하여, 죽은 자를 생각하며 세례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30절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협을 무릅쓰리요. 위협을 무릅쓰는 일이 있는 겁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위협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신앙이 확실하기에 오히려 세례를 받아 이 순교를 자초했던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있는가? 부활이 확실하기 때문이에요.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그 분명한 부활을 목격하고 보았던 증인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랬기에 바울의 고백이 그것입니다. 31절에 나의 단언하는 자랑이 이것이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의 삶 속에서 내가 죽고 내가 다시 사는 부활을 경험하노라. 그것입니다. 내일 죽을 것이다 하는 철학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미 죽었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것은 신앙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은 내일 죽을 터이니 오늘 실컷 먹고 마시자 하며 살아갑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먹고 마시면서 오늘을 끝없이 연장하려고 합니다. 더 좋은 것, 더 누릴 만한 것, 더 괜찮은 것 찾다가 일생을 다 보내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33절에 속지 말라, 34절에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우리는 내일 죽을 사람이 아니라
이미 죽었고 날마다 죽은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죽었던 사람이에요. 이미 죽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죽는 것이 무엇이 두렵습니까? 이미 우린 다 죽었던 사람이에요. 지금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로 덤으로 사는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는 사람들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기꺼이 지셨고 마땅히 지셨어요. 육신의 고통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조롱과 수치와 수모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실 그 구원을 생각하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면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로 이루실 구원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후에 하나님께서 깨우실 것입니다. 평안히 죽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고난주간을 맞는 종료주일입니다. 오늘을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고 오늘을 종료주일이라고 그렇게 교회력에서는 칭합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 한 주일 전에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나귀 타며 입성하시지 않습니까? 이미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소식이 다 전파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이 종려나무 가지를 땅에 펴고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한 거예요. 호산나 호산나, 왕의 이름으로 오실 메시아여 호산나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대는 무엇이었습니까? 이 땅의 왕이 되어달라는 기대였어요. 경제 문제, 정치 문제, 사회 문제, 이 땅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여 이곳을 복지 국가로 만들어 이 땅에서 우리가 잘 살게 해달라는 그런 환호였던 거예요. 예수님은 저 천국 하나님 나라를 구하시며 십자가의 길로 가시는데 군중들은 완전히 다른 것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바로 이 호산나를 외치던 군중들이 며칠 후에 예수를 십자가에 외치는 자들로 변하고 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헛된 것을 구하며 헛된 것을 바라며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신앙이라면 결국에는 예수님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가시는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종들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임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을 구하며 그렇게 살다가 아무런 소망 없이 후회하며 이를 바득바득 갈며 이 세상을 떠날지 몰라도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것을 구하며 깨끗한 마음과 행실로 날마다 주를 따르며 내게 주신 십자가를 날마다 질 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고백 속에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우리의 소망과 영광과 은혜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주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용서와 그 구원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주님,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가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그 길 따르게 하옵소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소중한 믿음과
십자가를 바라보는 응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직 주의 십자가의 위로함과 힘과 지혜와 능력을 믿고 주만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